전쟁이 끝난 후에 반혁명죄로 체포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그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3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루었고요. 13년 6개월 중에서 9년 동안은 독방에 갇혀서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글거리고 빈대와 수많은 바퀴벌레와 이런 해충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독방에서 9년 동안을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끝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의 시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때의 기록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예수님, 저는 체포되어 사이공에서 나트랑까지 450km가 되는 거리를 경찰관 두 사람의 호송을 받으며 밤중에 끌려가면서 긴 재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공포, 긴장 등의 수많은 착잡한 느낌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고 저의 식구들로부터 멀리 격리된 제 가슴은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걱정과 악몽의 바다 한가운데서 저는 조금씩 다시 깨어납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잔윌 씨가 여러 해 동안 중국에서 옥고를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된 뒤에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는 삶의 반평생을 기다리는 데 소비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풀려나는 그날을 기다리느라고 반평생을 소비했다는 이야기겠죠. 나는 작정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 그러나 어떻게 어느 날 밤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것처럼 하여라. 공동체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에 편지를 써보내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의 책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더군요.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 먼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순간을 무력하게 놓쳐버리기보다 지금 흘러가는 이 순간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느낌, 나의 눈빛,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보련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이 교인들에게 말씀을 써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가슴에 말씀을 담아주시는데 독방에 종이 한 장이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이 없습니다. 써보낼 수도 없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득가득 내 가슴에 담아주시는데 써보낼 종이가 없어서 또 낭망하고 한참을 들어 누워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800일을 베고 독방에 누워져 있다 보니까 벽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습자지로 된 이런 달력들이 있었잖아요. 한 장씩 매일 뜯어내는 달력. 그 달력이 언제 것인지도 모르는 누렇게 된 달력이 거기 하나 걸려 있더랍니다. 매일 한 장씩 정성껏 찢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알 같은 글씨로 써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앞뒤로 팍팍하게 글씨를 써서 내게 주신 말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깨알같이 써서 보냈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옥중에서 보내온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감격해서 함께 돌려가면서 읽고요. 함께 모여서 읽고요. 그리고 그것을 한 장 한 장 모아놨다가 그것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세 권의 책으로 엮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 지금 이 순간을 살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트남의 사도 바울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하베르 우엔 반투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는 정치 종교 사범으로 몰려서 황제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천혜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황제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가 없고요. 얼마나 열악한 여건이었는지 바위산이어서 여름에는 열을 받아서 뜨겁고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별로 없고요.
겨울에는 땔감이 부족해서 추위에 몸을 떨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곳에 갇히면 2년에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어 넘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갇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서 11사도가 이미 순교를 당했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마저 이렇게 황제의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곳에 갇혔으니 교회가 끝나는 것은, 초대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정해진 순서 같습니다. AD 96년까지 15년 동안 권좌에 앉아서 폭정을 거듭했던 로마의 11대 황제였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면 니네들 예배할 수 있게 해줄게, 모일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회유작전을 펼기도 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황제가 신이라고 거기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지금 갇혀 있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해유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3세기 말에 문헌인 빅토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석책을 보게 되면 3세기 말의 문헌인데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정제로 반모섬 광산에서 복역하는 중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다른 것들은 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광산에서 복역하는 중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이 반모섬에는 굉장히 질이 좋은 석광산, 이 석재료를 생산하는 석광산이 있었답니다. 누구를 동원했을까요? 거기에 갇혀있는 수많은 죄수들을 동원했겠죠. 아침 일찍부터 끌려가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돌을 깨서 나르고 포구까지 나르면 그걸 배로 실어서 로마로 운송해 가서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습니까? 다 돌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아피아 가도 같은 경우에는 돌로 포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석재료가 필요했으니 죄수들이 동원되어서 아마도 돌을 깨서 날려야 되는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말씀을 같이 펴놓고 볼 텐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말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천의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날에 내가 주의 영에 이끌려 예배를 드리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날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업무를 다 내려놓고 일을 했을까요? AD 321년 이후로 로마 전역에 주일이 공휴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AD 94년경 95년경이니까 추정해 볼 때 분명해집니다. 주일날도 끌려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끌려가서 돌을 깼겠죠. 남자분들 옛날에 군대에서 시간 전략하려고 훈련지로 점심 식사가 배달되잖아요. 어쩌면 식사가 배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우리 다른 동료들은 가서 저쪽에서 식사를 하는데 간수에게, 가까이 지내는 간수에게 가서 그렇게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나의 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여기서 식사하고 있을 때 저는 여기서 조용히 예배드리겠습니다. 혼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혼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전하라고는 말씀을 주시는데 내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문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가슴에 담아주셨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전개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캄캄한 어둠의 땅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강조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황제의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황제조차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아멘 크게 해야죠. 아멘입니다. 황제가 특명을 내지 않아도 넉넉히 풀어줄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는 분,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은 그 로마 문화권에서는 황제 이상 되는, 황제보다 이상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이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처음과 끝을 간장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것은 시제 표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당시 로마 문화권과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시제를 표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런 순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 개역 성경에는 시방도 계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요. 옛날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시방도 계시고, 그냥 시방도 계시면 안 되고요. 힘을 딱 줘갖고 시방도 계시고, 현재를 강조하고 과거, 미래 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 요한계시록을 쭉 뒤져보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더군요. 1장 4절, 8절, 4장 8절, 11장 17절, 16장 5절 말씀,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시간에 과거도 지고 계시고 현재도 지고 계시고 미래도 지고 계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답니다. 그런데 쭉 찾아보니까 11장 17절 같은 경우는 시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다르지? 학자적인 호기심이 일어나서 원어 성경을 펴보았더니 원어 성경은 역시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시방,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 인생 끝나갈 시간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도 전혀 보장되지 않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평생 하나님 섬긴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을 붙잡고 계시답니다. 다스리고 계시답니다.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시간,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시간, 그 시간마저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은 우리말 찬송에만 있는 찬송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곡조는 미국 찬송가도 있지만 가사는 우리말 찬송에만 있는 가사입니다. 윌리엄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I am trusting Lord in Thee라고 하는 찬송을 만들었는데 미국 찬송에는 그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가사는 전혀 다른 가사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라고 하는 우리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의 부인인 아내의 선교사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이 곡조 윌리엄 피셔의 그 곡조를 그대로 가져다가 새로 가사를 만들어서 붙인 찬송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에 있을 때 조선장로교 신학교의 교수였고
바로 그 옆에가 숭실 전문학교가 있었는데 숭실중학교, 숭실 전문학교가 있었죠. 그 학교를 세우고 교장을 함께 겸직하던 분입니다. 그분은 1890년 12월 18일 오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오후에 신혼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바로 그의 선교지인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신혼부부가 바로 배를 타고 출발할 만큼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항해 끝에 1891년 1월 20일에 부산항에 처음으로 입항을 한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서울에 올라가서 언어 훈련을 받은 다음에 부산에 내려와서 초기에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진교회죠. 부산교회와 영서영교회, 지금 초량교회입니다. 합동측 교회이죠. 이 두 교회를 초기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를 그분이 세웠고요. 부산 땅에는 이 서양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서양 사람들 지나가면 우리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코는 이렇게 크고 막 키는 이렇게 크고요. 부산 땅에 외국인이 그 부부밖에 없으니까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구경하듯이 시도 때도 없이 옛날에 무슨 노크했습니까? 형님 있어 하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문을 벌컥벌컥 여는데 선교사님한테 뭐 형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부를 용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적절치 않고 그냥 문을 덜컥덜컥 여는데 신혼부부인데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야 했겠습니까? 또 어떤 무례한 사람들 와서 와, 또 그럼 되게 크네 하면서 다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기도 하고 코를 만져보려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또 뛰면서 코를 만지려고 그러고 정말 초창기에 어려웠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894년에 첫아이 낸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고 있었던지 1년이면 한 7개월 정도를 순회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그 이 땅에 있는 풍토병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다 두고 남성들만 주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밀양, 경주, 울산, 대구, 상주, 안동까지 순회 전도여행을 했고요. 1년에 약 7개월 이상을 그렇게 순회 전도여행을 하면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안동 부근의 전도 여행 중에 딸 낸시가 아프다는 전보를 통한 기별을 받았답니다. 몇 년 전 우리 한국교회 설교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다가 이 부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1894년 5월 7일자 일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막 저녁 식사를 끝내고 환자 몇 사람을 보고 왔을 때 연락원이 집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다. 로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리는 이 편지를 여행 중 노상에서 나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찾아 헤매다가 들고 온 것이었다. 편지에는 그날 아침에 로지에게 발작이 있었고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몇 가지를 지시하고 즉시 온 힘을 다해 집으로 향했다.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걷는 것 같았고 수십 톤에 해당하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 같았다. 끊임없이 눈물이 복받쳐 올라왔다. 주일 아침 로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로지를 하나님의 손길에 위탁했다. 정오쯤 하나님께서 로지를 데려가시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깊은 물속을 헤쳐 지나가 본 사람 말고는 누가 그때의 아픔과 슬픔과 아픔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데려갈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로지를 데리고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하루 종일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려고 애썼다. 계속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로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거웠다. 5월 13일 주일 저녁 로지가 잠자는 시간인 밤 8시경에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다. 로지는 편안히 잠들었다. 아버지,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의 아이가 당신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를 저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울고 있지만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천국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1894년 5월달 딸 낸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장례를 마치고 나서 하루를 머문 다음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지금 선교팀들이 열심히 순회 전도 여행 중인데 딸 장례 치렀다고 하염없이 그곳에서 앉아서 보낼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중요한 선교 여행 중이어서 내가 가야 완성이 돼. 우리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왔잖아. 내가 가서 순회 전도 여행 마무리하고 올게.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를 보낸 다음에 장례 치르고 그 다음 날 또 안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디쯤 갔느냐고 언제 오느냐고 전화라도 되지만 옛날에는 전보 외에는 서로 소통할 방도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멀리 갔는데 언제 돌아오는 날까지 언제 돌아올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 로지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멀고도 먼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들은 태평양 건너 저 멀리 미국 땅에 있습니다. 어린 딸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이 가사를 적어 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나처럼 슬프고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어려운 조선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썼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찬양 한번 할까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힘들고 답답한 시간, 슬프고 죽을 것 같은 시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역사하실 그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그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 손에 더 붙들리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 힘든 것처럼 초대교회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을 때 피눈물을 쏟았고요. 그리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어했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손을 잡으면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만들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그 자신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붙들립시다.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 부부는 오전에 결혼식하고 오후에 선교지로 달려올 만큼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문헌들을 특별히 선교사들이 본국에 이 자기 교단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선교부에 보낸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가 지금도 그대로 이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블랙 마운틴이라고 곳은 미국 장로교의 역사 사고 자료가 있어서요. 거기 가면 마이크로피스 이거 다 프린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책을 쓰면서 이 선교사들의 초기의 자료들을 쭉 점검을 해보는데요. 선교사들이 보낸 선교 편지 중에서 단연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만큼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렇게 많은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1917년을 보니까 선교 편지가 거의 없습니다. 안식년이었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평양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선교 편지가 줄어들었지? 호기심이라서 쭉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조사해 보았더니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1914년에 암병이 도졌습니다. 평양 땅에 남편이 엄청난 사역을 지금 펼쳐놓았는데 아내가 암이 걸렸다고 조선 땅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남편도 같이 가게 되면 이 사역들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만 혼자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조선 땅으로 오고 싶어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전신에 암세포가 퍼졌고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온몸에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데 40일을 넘게 태평양을 건너서 항해를 해야 되는 그 긴 여정인데 한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 하나 마지막 남은 것 조선을 위해서 주고 싶다. 조선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 때문에 병든 자기 몸을 조선 땅에 묻기 위해서 그 긴 항해를 통해서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1916년 6월 9일에 52세로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평양 땅에 묻힙니다. 그러고 나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아내를 떠나보낸 다음에는 두 아이들을 떠나보낸 적이 있지만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는 기록에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방 안에 가서 그냥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아내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들어 누워서 울고요. 그래서 선교 편지가 그렇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 그는 어떻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악보의 왼쪽에 있는 것은 작사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작곡자입니다. 작사 사진을 보게 되면 멀리 갔더니나 나는 갈 길 모르니라고 하는 찬송을 보게 되면 베이량 부인 1894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딸 낸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찬송을 만들어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895년에 가장 힘들었던 1895년에 만든 찬송가인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송도 1절만 부를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이루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이루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큰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편은 멀리 떠나가고 있고 혼자 남아서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이 두 찬송만 만든 게 아닙니다. 한국말을 선교사, 그 당시 선교사 중에서 한국말을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제일 잘해서 영안사전도 만들었고요, 많은 동화도 만들었고요, 여러 편의 찬송 가사를 작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만든 찬송가들 쭉 펴놓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 주님 손에 붙들려고 몸부림쳤던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가 만든 찬송을 따라 부르고 따라 부르고 또 따라 부르고 또 따라 부르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반년 가까이 누워 있다가 1917년 그럼 벌떡 일어나서 또 주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길, 곱게 써가야지, 곱게 그려야지, 곱게 새겨야지, 그 마음 가지고 조선 땅에서 힘차게 사역하다가 아내와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으로 그도 1931년에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의 영에 이끌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한숨과 답답함이 서려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런 예배 신학을 따라서 저는 예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 예배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아픔과 한숨과 눈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이것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다. 이렇게 예배학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계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벌떡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일어나서 그가 보았던 것,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의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무슨 모습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격하면서 떨고 있고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를 세운답니다. 이 고백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동력이 된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항장로님, 그저께 다녀오셨다, 미국의 애틀란타에 그 교회 다녀오셨다는 얘기 아까 점심 때 들었습니다만은 몇 년 전 저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BCUS의 미국 장로교 산하의 한인교회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올이라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북한,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케냐, 여기에는 여러 나라들을 선교했지만 거기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지 의사가 지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외국 여행은 자제하라고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사를 새로 파송하고 옛날로 치면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하고 제일 더운 때 캄보디아 4월달 5월달이 제일 덥잖아요. 거기에 가서 새로 파송하는 선교사하고 시장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곳에서 막 복음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들려서 한국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신대 채플에 와서 설교도 했고요. 점심 식사 저하고 같이 했고요. 제가 그때 연구학교였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책 원고 마치고 5월 초에 미국 들어가기로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십시다 하고 서로 헤어졌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에 내려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주일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흉통이 와갖고 심장마비로 아침 7시에 일부 예배가 있는데 일부 예배 설교를 못하고 3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이 목사님의 61세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나간 동안 교회가 이런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 갔다 오셔서 바로 세상을 떠났으니 큰 교회 시험거리였지만 장로님들과 교회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위기의 시간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할 부목사님 한 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당회가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을 놔두고서 서로 의견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회를 주일 설교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연결해서 인도하기로 했는데 그 전주에는 서로 예배드리다가 물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갔답니다. 이런 교회니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토요일 하루 종일 앉아서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은혜로운 목사님들은 이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가 쫙 풀렸다 이래야 은혜스러운 목사님인데 저는 은혜가 좀 부족한 목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설교가 풀린 게 아니라 동시를 읽다가 설교가 쫙 풀리는 겁니다. 그날 읽었던 동시입니다. 할머니, 큰방 벽에 걸린 시계가 잔다. 그냥 놔둬라. 좀 쉬구로. 지는 언제 쉬어보겠노? 할머니는 시간을 어떻게 알려고 그러노? 하늘에 걸린 시계 보면 되지. 모내기 하소, 콩 심으소, 장 담그소, 김장하소, 팥죽 끓이소. 하늘에 걸린 시계가 알려주는 대로 살다 보니 참 바쁘게 살았는기라. 여러분 지금 오후 시간이었으니까 반응이 이런 거죠. 할머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노? 이런 동시가 참 뭔가 우리들에게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계 보면 된답니다. 오늘 삶이 어려운 분들, 삶이 캄캄한 분들 하늘의 시계 보면 된답니다.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분들 하늘의 시계 보면 된답니다. 답답한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그 시간이 길어서 마음에 자꾸 실망이 되는 그런 분들 하늘의 시계 보면 된답니다. 얼마나 그 메시지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던지 7월달 애틀랜타 미국 동남부에 하늘이 왜 그렇게 파랗던지요. 그래서 하늘 보면 되지 한다고 해서 태양을 쳐다봤더니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눈을 잠시 못 뜰 정도로 태양이 밝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설교가 풀리지 않고 사역이 풀리지 않고 일이 풀리지 않고 인생이 풀리지 않고 사업이 풀리지 않고 자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늘의 시계 보면 되지.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지금껏 살아온 중에서 제일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봅니다. 아직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가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문제가 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먼저 솟구쳐 오르는 분도 우리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안팎으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는 세워나갈 것이며 전도가 안 되는 시절이라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절이라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겼지만 우리가 천국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시대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 시대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정말 보석과 같은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젊은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천국 가신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기상도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갔던가요? 지금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법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알 듯 모를 듯 막 7 하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지금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7별과 7 촛대가 나타나는데 7별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세움받은 주님의 교회 일꾼들, 이 사람들이 7별이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별을 지금 손에 붙잡고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또 7 촛대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7 금촛대 사이를 거니고 있답니다. 그 7 금촛대가 무엇인가 하면 7 교회니라 하면서 오늘 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다시 반복되죠? 1장 20절에서 했던 말씀이 2장 1절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강조한 다음에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참 멋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면 정말 좋은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교회 가운데 전하라고, 이것이 해법이다, 이대로 해라, 그러면 교회 세워진다,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승리한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해법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교회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가 어렵다는데,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데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고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이것이 비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해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그것이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해법이 아닌데 이것을 해법이라고 성령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은혜가 떨어진 목사니까 또 시를 읽다가 여기에 또 문제 확 풀렸습니다.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런 좋은 시를 읽어드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지금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떠나보낸 첫사랑 이야기했다는 혼나니까 전혀 반응을 안 보이거나, 둘째는 지금 첫사랑 데리고 살고 있거나, 첫사랑하고 지금 살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살고 있거나, 두 가지가 이유입니다.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구구절절 계절이 바뀔 때면 뭐 그때 그 사람 하는 것처럼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떠나보는 사람은 이런 시를 읽으면 구구절절 가슴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첫사랑의 정렬이 무엇인가 하면 길이 험한 건 문제 안 된답니다. 길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답니다. 발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답니다. 이게 첫사랑의 정렬이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1981년 저는 광주 민주화항쟁이 바로 막 끝난 그 직후에 광주 보병학교에 장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데모하다 온 놈들이라고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든지 그렇게 혹독한 훈련 7개월 동안 장교 훈련을 받고 1982년 1월 달에 강원도 화천에 훈련 많기로 유명한 부대의 소총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정말 추운 동네였고요. 문제는 이 최전방은 아니었지만 거의 GOP 가까이 되는 그런 전방이다 보니까 서울 한번 나오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정기 휴가나 포상 휴가 받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오는 순간 탈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장교는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인사장교하는 후배가 있어서 야 휴가증 몇 장 좀 보내라. 그럼 인사장교들은 뭐 휴가증 늘 갖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휴가증을 몇 장 보내왔습니다. 이번 달 비번이 몇 번이냐. 이런 생년월일 적는데 뭐 몇 년 이렇게 쓸 때 어느 때는 이 앞에다 붙이고 중간에다 붙이고 뭐 뒤에다 붙이고 이렇게 매번마다 비번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인사장교한테 비번 물어서 적었으니 딱 완벽하게 휴가증, 거짓말 휴가증이지만 휴가증을 하나 딱 만들어 갖고 토요일 날 오전에 일과 마치고 오후에 서울로 나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부대에서 버스 타려고 하면 1시간을 걸어서 나오든지 한 2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나와야 되는데 1시간 걸어서 버스 타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장동 버스터미널까지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 어간에 헌병초소를 5군데를 통과해야 됩니다. 헌병들은 하이바 쓰고 뭐 차긋차긋 하면서 구나 소리 요란하게 내면서 와서 휴가증 좀 보겠습니다. 휴가증 자신 있게 딱 꺼내줍니다. 분명히 보니까 토요일 날 지금 서울 나가는 것 보니까 분명히 지금 서울 놀러 나가는 거 분명한데 휴가증을 보니까 비번이나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짧은 한 5초에서 10초 기간이 마치 10년 기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려가서 이 친구가 2799 부대 김은용 중이 휴가 중입니까? 한마디 전화만 하면 그게 가짜라는 게 바로 들통나고 저는 서울도 못 나가고 그대로 다시 부대 들어가서 다음 월요일 날 대대장한테 또 깨지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잘 다녀오십시오. 첫 번째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5군데 초소를 통과하고 마장동 시내버스 터미널에 내리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남 고속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어느 때는 기다렸다 타고 어느 때는 바로 오면 버스를 타고 한 40분에서 버스 기다리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또 강남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전주 가는 고속버스를 티켓팅합니다. 자리가 있으면 바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는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이 걸려서 전주에 딱 내리면 부대 출발해서 하나도 기다리지 않고 연결됐을 때 9시간을 걸렸고요. 걸리는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10시간, 11시간을 기다려서 그곳에 딱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제하고 있는 아가씨가 대학 졸업하고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다고
1시간 쪼르르 나와서 만나더니 바쁜 일 있다고 쪼르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1시간 만나고 또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터덜터덜 올라와야 했습니다. 멀었을까요? 안수 집사님들 멀었을까요? 안 멀었습니다. 만약에 또 1시간 만나준다고 한다면 또 10시간을 터덜터덜 내려갈 자신이 있을 만큼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한 게 아까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정렬이랍니다. 길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멀어도 문제가 안 되고 시간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발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답니다. 이게 첫사랑의 정렬이랍니다.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이 초대교회 이것 가운데 있는 교회 속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의 정렬로 다시 일어서라. 문제는 우리에게 첫사랑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첫사랑이 없었던 분들 지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만듭시다. 첫사랑이 있었던 분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고 예배하는 기쁨과 주일하는 기쁨으로 정말 우리 부모의 모습에 보면 저놈 예수에 미쳤네. 우리에게 그런 첫사랑의 정렬이 있었잖아요. 처음 직분 받았을 때 밤잠 들이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다니 감격하면서 눈물로 직분 받았던데 그 첫사랑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첫사랑의 정렬로 불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가슴과 눈빛으로 다시 일어서라. 이것이 우리 영신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이고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접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7별들 교회의 바로 지도자들 사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그렇게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첫사랑의 정렬로 다시 일어서라. 인생이 모두 접히는 그 시간에 밤모섬에서 그의 사랑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노라. 그 때문에 나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인생 마지막인 줄 알고 첫사랑의 정렬을 가지고 열심히 마지막 노래를 불렀었노라. 이렇게 첫사랑의 정렬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첫사랑의 정렬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가 있었기에 소아시아 7교회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라도 써서 보내려고 하는 첫사랑의 정렬로 불타오르던 그 귀에 일꾼이 있었기에 주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고 다시 세워졌답니다. 황량한 섬에서 그는 노래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내 설교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예배하다가 주신 말씀에 벅차올라 무릎 꿇고 그 말씀을 편지로 한자 눈물을 찍어서 써보내는 첫사랑의 정렬로 불타오르고 있는 종이 있었기에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는, 오직 했으면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권자가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AD 95년 정적에 의해서 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황제가 그를 이어서 등극을 했는데 보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억울한 사람 한두 사람 가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억울한 누명 뒤집어 씌워서 가둔 사람들, 종교사범들, 정치사범들 다 풀어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밤모섬에서 풀려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94년경에 갇혀서 2년 동안 그곳에 지내느라고 몸도 병들었고 몸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 순회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사도니까 그랬어야 했지만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에베소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는 순교를 했고 자연사 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초대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전한 이야기에 의하면 그의 책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요한은 기력이 세하여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까지는 찾아갈 수가 없어서 매 주일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마저 순교를 당하였고 건강이 쇠하여 그도 매주일마다 그것 외에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는 강한 여름 햇빛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 어두침침하고 허름한 지하 예배실에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던 설교자,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설교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광경을 친히 목도했던 설교자에게 교인들은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좀 생생한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설교하러 올라가는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도 요한이 설교단에 오르더니 그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고서 설교가 딱 끝났습니다. 아니 좀 설교 좀 길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짧게 말고요. 설교 좀 길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주일은 설교를 길게 할 것을 기대하고 교인들이 또 모여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부축을 받고 강단에 서더니 설교를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교인들이 찾아와서 지금 같으면 목사님 했겠죠.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고요 새로운 설교로 좀 길게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기대를 가진 교인들이 또 모였는데 사도 요한은 또 올라가더니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짧게 했답니다. 유세비우스의 기록입니다. 설교는 짧아졌지만 메시지는 더 선명해졌고 길게 설교할 기력도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 더 사랑하고 첫사랑의 정열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서 있는 곳에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밤모섬에서 에베소에서 첫사랑의 정열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노사도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사도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불태우고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저는 어느 교회 주일 오후 예배를 설교를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빨간 신호등을 바꿔서 딱 잠시 멈춰섰는데 바로 옆에 우리 교당교회입니다. 붉은 벽돌로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 규모도 꽤 크고 교육관도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웅장한 붉은 벽돌의 교회가 바로 옆에 서 있어서 눈길을 두었습니다. 제가 아주 익숙한 교회입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4박 5일 동안 성도님들하고 목이 터져라고 정말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집회를 인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고 우리들에게는 신학교에 오셔서 목회학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그를 오라고 했을 때 장로님들이 걱정이 돼서 목사님께 그렇게 했답니다. 애들이 여럿이어 갖고 항상 학비가 부족했는데 목사님 사례비 올려줄 테니까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가 사례비 그 교회에서 주는 만큼 올려드릴게요 했더니 그 목사님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나는 우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돈 더 많은 주는 곳으로 팔려가는 그런 우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그 교회보다도 3배나 컸고 사례비도 2배나 더 준다는 교회에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가슴에 품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25년 목회 잘해서 2008년도에 제가 집회하고 그해 12월 달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대 목사가 오셨는데 교회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갈라졌고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 어디 갈 데도 없는 성도님들만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서 그때가 오후 1시 11시에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가 한참 막 북적일 때인데 그 코로나 전입니다. 교회에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는 그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서 일주일 동안 새벽 부흥회라고 또 한 주간을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2번 다 집회 때 제가 일부러 주제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송을 주제가로 불렀거든요. 2008년도니까 그 찬송이 나온 데가 1998년도 IMF 때인데,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찬송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찬송을 새로 가르쳐가면서 이 주제가 정말 교인들하고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 교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교회에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을 받고 서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저 교회가, 저 영광스러웠던 교회가 옛날의 노래를 다시 꺼내 부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회복되어 있다는 그런 최근의 소식도 듣습니다. 우리도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 섬기는 정성이 회복되고 잘하지는 못해도 곱게 새겨야 돼. 곱게 새겨야 돼. 이것은 주님의 일이니까, 이것은 주님의 교회니까, 이것은 주의 일이니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게 일이니까 더 곱게 새겨야 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종아 고마웠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고마웠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느니라.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을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회자되는 유명인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아들아 고마웠다. 내 딸아 너 때문에 행복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고 칭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찬양 부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도 달려가겠습니다. 이 생명의 길 다시 일어나 첫사랑의 정열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가시지 않겠습니까?